요즘 너무 덥죠. 예. 아스팔트가 녹고 있대요. 이런 폭염인데, 폭염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많이 쉬어주시고, 또 더우면 입맛도 없지만 그래도 먹어야 돼요. 잘 드시고 영육이 강건해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또 권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보면 우리가 이 4장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쉼없이 계속 사역하시는 것이고, 예너자이저처럼 예수님은 계속 병자 고치시고 말씀 증거하시고 또 배 띄어서 또 말씀 증거하시고, 너무나 피곤하실 것 같아. 내가 지난주에 오후 찬양 예배 안 했더니, 설교 안 했더니 저 뒤에서 들었는데 와 너무나 피곤하더라고. 앉아야지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 얼마나 피곤해요 사람이. 예수님은 사람인데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안 피곤했을까요? 피곤해셨을 거예요. 엄청 피곤해셨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띄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거라사로 향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거라사까지 오는 여정도 쉽지 않잖아요. 거라사까지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풍랑을 만났어. 풍랑. 제자들은 다 죽을 뻔했어요. 이제 우리 이제 다 죽게 되는구나. 죽을 뻔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거라사 땅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기대했을 거야. 그지 않을까요? 이렇게 피곤한 몸을 다 예수님이 무릅쓰고 풍랑 다 헤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 예수님이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요,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거라사로 오셨다는 거야. 예? 그 21절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하신 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일, 그거 하고 나서 야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또 가신 거예요.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이 거라사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향한 구조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만사를 다 제쳐두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할 때 효율을 따지잖아요. 효율치.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가? 한 사람 영혼 위해서 예수님 가신 게 거기에 수만 명 있다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아마존의 강명광 선교사님, 거기 부족은 전체 인구가 100명이야. 전체 인구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20년 넘게 25년 거기서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봐. 만약에 내가 선교사다 그러면 한 몇백만 명, 수십만 명 있는 거기에다가 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이왕 복음 전하려면 100명인 그 사람 점점 줄어드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거기 소수민족 거기 가갖고 어떻게 하냐. 효율로 따질 수 없는 거야. 생명은 여러분 효율로 따질 수 없는 거야. 생명은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인생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나?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달라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만난 후의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 사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 만나, 이게 참 감동적이더라고. 그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죽었던 인생이 생명이 되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 이걸 많이 경험하게 돼.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한번 깊이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근데 막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나랑 잠깐 스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 성도들 중에도 나도 저 사람 놓고 하나님 계속 기도를 그 사람을 시켜. 그 사람 기도가 나오게 하셔. 이상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나오고. 그 예전에 보면 어떤 선교사님, 그것도 나랑 이제 좀 관계 있었던 선교사님인데 오래 연락을 안 했던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기도하는 그날 성령께서 막 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시고 사역을 막 하나님이 너무나 신기해서 내가 정말 오랜만에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근데 짝 그분이 벌써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 무슨 기도냐면 그분이 이제 필리핀에서 그 학생들 이제 교육하는 그런 사역하고 있어요. 애들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학교도 음악 학교도 세우고 영어랑 한국어도 가르치고 이런 교육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교재를 만들었는데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글 버전이랑 영어 버전으로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한 500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누구한테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 프로젝트랑 어떻게 제가 그것도 딱 선교부에 있을 때 딱 그게 맞은 거야. 명성교회 선교부에 있을 때 딱 아다리가 맞아.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거 연결이 이렇게 해줘갖고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일주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내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야. 이게 놀라운 신비야, 신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데 나 이유를 잘 몰라. 왜 기도하게? 전화 잘 안 하잖아, 내가. 근데 전화 딱 자꾸 성령이 감동 주니까 하라 그러니까 전화해서 권사님 이상하게 나 권사님 통화하고 싶어. 권사님 어떻게 잘 지내?
그 말 한마디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 그 한마디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기 이야기를 다 아픔을 얘기하고 상처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한번 이 거라사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아무도 이 사람은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군대 귀신이야. 이 귀신의 특징 보세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귀신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이 귀신의 특징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으로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또 보면 2절에 보면 또 2절에는 이래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은 들렸는데 귀신이 어떤 존재야? 더러운 귀신이야.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이요 깨끗한 귀신 없어. 얼마나 더러운지. 그 영적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집이요 개차반이야. 개차반. 가보면 얼마나 음식물 쓰레기도 안 버리고 집안이 그냥 엉망으로 해놓고, 그 TV 같은 거 보면은 TV에 보면은 옛날에 발도 못, 그분이 서울대 나온 분이 할아버지인데 집 가봤더니 서울대 법대 나온 할아버지인데 집 가봤더니 완전 쓰레기. 그런 데서 눕기도 막 벌레가 바퀴벌레 나오고. 이야, 저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에요. 귀신은 더럽게. 그리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집 가보면 딱 알아. 우선 더러워. 청소하기 힘이 없어. 청소해야 될 힘이 없어. 희한해. 그거 버리고 가면 되는데 힘이 이상하게 없어. 청소를 안 해. 그리고 어두운 무덤 속에 이렇게 건일 들고 나왔어. 무덤에서 산다는 건 뭐예요? 어두컴컴한 거야. 사람이 음흉한 거예요. 어두운 데 살아. 그 집에 와도 깜깜하게 하고 햇빛도 안 들어오게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기도 시키고 창문 열고 맨날 어두운 데만 찾아다녀. 그러면 안 돼. 더럽고 어려운 건 마귀가 좋아하는 장소예요. 에? 깨끗게 해야 돼. 깨끗해. 영적으로 먼저 청소하려면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먼저 청소부터 하세요. 힘들어도 청소부터. 깨끗게 해야 돼. 깨끗해. 그런 거예요. 깨끗게 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보니까 괴력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힘? 내 남자 4명 그 귀신 들린 사람, 옛날엔 기도원 가면 귀신 들린 사람 많았어. 그 기도원 가면은 옛날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은 그 또 안수 집사님 몽둥이 갖고 다니면서 귀신 몽둥이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 순찰 이렇게 돌면서 귀신 들리면 끌려가 귀신들. 워낙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어. 귀신 들려갖고 막 와갖고 얼마나 힘이 센지. 와, 우리 아는 내 집사님, 남자 집사님도 그 하늘산 기도원 갔는데 같이 혼자 막 산으로 기도하러 다니더라고. 근데 기도하러보다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귀신 들어왔는데 밥을 이제 먹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끼리 이렇게 밥을 해서 먹었어요. 거기서 해서 먹는데 딱 왔는데 딱 내려오더니 이제 너희가 다 내게 무릎을 꿇을지어다 그러면서 귀신 들려갖고. 근데 남자 4시에도 못 당해. 얼마나 이 귀신 들리니까 소리 지르고. 이 귀신이 그래요. 응? 얼마나. 근데 예수님은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 얼마나 힘드셔. 근데 그 힘든 거 다 무릅쓰고 풍랑 제자들 죽을 뻔했어. 그거 위험 다 무릅쓰고 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다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멋있어요? 멋없어?
얼마나 멋있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의 이야기의 시작은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예수를 만나니라. 전 이게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만 만나면 돼.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왔는데도 영접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에? 우리 이번에 새생명 축제 136명이나 우리 왔어요. 너무 많이 왔어. 근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예수님 찾아오실 때 영접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받아들여야 돼. 만나야 돼. 그 예수님 외면하면 안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구조의 열정을 가지신 그 예수님,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뭐냐? 이 예수님과 능력 대결하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은 예수님이 완전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부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이요 무덤 사이에서 아주 이 귀신의 특징들이 있어. 귀신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놀라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아. 무슨 냄새를 맡냐면 예수님 냄새 맡아. 예수 믿는 사람 냄새를 맡아. 어느 집사님이 점집에 갔더니 왜 여기 왔냐고. 당신 신에게 가야지 여기 오시면 되겠냐고. 당신은 교회 나가야 된다고. 아유, 그 집사님 놀래 자꾸. 내가 답답해서 왔는데 교회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귀신은요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죠. 그 아버지가 묵호에서 개척을 3년 했어요. 묵호에 3년 계셨어.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오신 거예요. 그 3년을 거기 바다에서 개척하셔서 바다에 있는 동부교회라 그래갖고 동부제일교회라 그래서 거기에 개척을 하셨어. 어렸을 때. 근데 거긴 바다잖아요. 구 타는 거 여러분 봤어요? 거긴 바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잖아. 배 출항하면 얼마나 굿이 많은지 굿을 너무 많이 해. 굿 타면 그 음식도 차려놓고 막 올라가면 재밌잖아. 그러니까 우리 삼남매가 그때는 집도 이렇게 담이 높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집이 시골들은 다 그렇게 졌어. 담이 높지 않아갖고 우리가 셋이 예맹아장아장 가서 굿 타면은 그 재밌거든. 신기해. 막 칼 타고 무당이 막 칼 타잖아. 신기하잖아. 그럼 거기 가갖고 여러 뒤에 담에서 이러고 구경하고 있어. 근데 신발이 이게 좋은 아주 그 무당들은 알아봐. 딱 굿하다 딱 멈춰. 그러더니 부정 탄다. 그러더니 냄새를 맡아. 냄새 이러면서. 그러더니 우리 쪽을 딱 가리켜. 그러더니 하얀 소금 있죠. 그걸 갖고 와서 니네들 때문에 신이 안 온다고. 소금 맞았어. 꼬맹이 때 난 예수. 귀신이 정확하게 알아봐. 예수 믿는 사람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야. 속일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 냄새를 정확하게 맡아요. 마귀는요. 여기 보면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자, 냄새를 잘 맡는데 여러분, 마귀가 쓰는 용어가 있어. 특별한 용어 패턴이 있어. 두 가지인데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귀는 항상 그래. 상관없다 그래. 또 하나 뭐냐? 괴롭게 하지 말라. 마귀는 괴롭게 하면. 마귀는요 그래요.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하냐고. 좀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이거 마귀가 쓰는 용어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쓰는 용어를 잘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막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 막 화내.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왜 그렇게 하냐고.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뭐가 괴로워. 마귀는 괴롭다니까. 마귀가 쓰는 용어를 잘 알아야 돼. 마귀는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물리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고 물리쳐야 돼. 어둠의 영이 그걸 못 믿게 하거든. 자꾸 의심하게 하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나야. 그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 그 마귀랑 대적해야지. 뭔 상관이 있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상관이 별로 없거든. 아이고 상관없네 그럼. 그럼 좀 해. 그럼 뭐 어쩔 수 없네. 얘 마귀가 상관없대요 우리랑. 그럼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그렇게 두면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 마귀는 그렇다니까. 상관하기가 나 괴롭히냐? 마귀 용어 잘 알아야 돼요. 애들들 보면 맨날 엄마 아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사실은 그 마귀 용어야. 마귀가 나오는 거야. 마귀는 항상 이렇게 괴롭게 한다. 나 상관하지 마라. 상관하지 마. 또 보니까 여기는 군대 귀신 들렸다. 군대 귀신 들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집단적인 역사가 일으키는 귀신이 있어요. 집단의 귀신.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 이 집단. 여론이야 여론. 여론이 얼마나 마귀가 갖고 노는지 알아요? 여론? 민심 웃기지 마. 마귀가 그거 갖고 탁. 약자들이 대변한다. 약자들 모임 보호해줘야 된다. 마귀는요 그렇게 아주 용해. 그 보면은 크리스찬인데도 어떤 모임에 가고 어떤 연합에 들어가잖아. 그럼 진짜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해. 엉뚱한 말하고 거기에 휩싸여갖고 휩쓸려서 그리스도인인데도 이게 심각한 거야. 마귀가 얼마나 가져놓는지 알아. 여론 믿지 마. 여론 너무 여론 갖고 여론이 뭐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여론을 왜 믿어?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야. 어둠의 권세 집단으로 역사는.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귀와 예수님은 능력되게 펼치시는 거야.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8절 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은 마귀를 명령하시지 절대 달래지 않고 타협하잖아. 그 마귀는요 달래는 존재가 아니야. 이거 잘 알아야 돼. 무당들을 보면 무당들은 다 뭐예요? 귀신은 달래죠. 아이고 네가 슬프구나. 아이고 괴로웠구나. 무당들은 다 달래. 아이고 그러면서 그러면 지가 막 울고 막. 마귀는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마귀야 그 사람에서 나오라. 명령해야 돼. 명령해야 돼. 달래는 거 아니야. 달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명령하잖아. 여기 보니까 군대예요. 군대. 생각해봐. 여기서 군대는 로마의 군단의 단위가 레기온이에요. 이 레기온이라는 군단은 5,000명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최소 몇 마리? 5,000마리가 들어간 거야. 귀신이. 얼마나 이게.
이야, 이건 진짜 심각한 게 이거지. 5,000마리 귀신이 들어간 거. 그 이름이, 예전에 보면 그래. 그 귀신이 이름이 다 있어. 지도. 귀신이 물어보자.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잖아. 저는 이 축기 하는 걸 많이 봤거든. 저희 아버지가 그 축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옛날 수요 예배 드리고 가면 교인들이 여기서 기도 받잖아. 목양실 가서 기도 받으면 아버님 컴퓨터 갖고 마우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잖아. 마우스로 이렇게 컴퓨터 갖고 하고 있으면 빨리 떠나가, 빨리 나가 그러면 그 여자 권사님도 팍 이러면서 귀셔. 그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그 은사지. 이 귀신은 여기서 물어봐.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 물어봐. 그럼 이름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그리고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언제 들어왔다고 또 얘기해. 내가. 너 이 사람 갖고 뭐 하려 그랬어? 그럼 내가 이 사람 갖고 끌고 가서 술을 몇 병 처먹이고 몇 번 죽을라 그랬고. 마귀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마귀는요 여러분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잘 되게 하죠. 여러분 망하게 하고요. 결국은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데. 마귀는요 잘 되게 만들지 않아. 근데 어떤 집사님, 그 여자 집사님이 한 2달 동안 교회 안 나왔어. 교회 안 나왔는데 이분이 되게 열심히 했다 안 나왔거든. 나한테도 은혜도 받고 우리 교구 집사님 얼마나 막 열심히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막 하다 갑자기 안 나와.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어떤 모 목사님의 설교만 계속 들어. 그거 들었는데 다른 영이 온 거야. 그러더니 환청이 들리기 시작해 이분이. 그러면서 어디 버스 몇 번 타고 어디 가서 내려서 지하철 어디 타고 가고 밤새도록 그러고 나누는 거야. 끌고 다니 마귀가. 그 내가 이상하게 안 좋더라고 느낌이. 그 구역자님이랑 권사님들이랑 해서 그 집을 덮쳤어. 그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다고 그분. 근데 가서 집 두들기니까 조용히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그래서 1시간인가 기다려 대치하고 문 딸 수 없으니까 막. 근데 그분 결국 이틀 있다가 그 7층에서 떨어져 갖고 다리 2개에 절단했어. 귀신이 그렇게 끝까지 없어요. 끌고 다녀. 귀신은요 여러분 잘 되게 하지 않아요. 그 귀신에서 벗어나야 돼. 명령해야 돼. 더러운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세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지어다. 능력 대결해야지. 달래는 거 아니야. 귀신은 착각하지 마. 마귀랑 타협한다? 그건 있을 수도 없어.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명령하세요. 예수님 명령해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더니 귀신이 참. 그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되돌아갈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되돌아가자. 여기 보면 옷을 입고 온전하여져서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서 앉았다는 것은 뭐냐? 옷을 입었고 정상. 옷도 잘 입어야 돼. 옷을 잘 입고 앉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야. 맨날 소리 지르고 개성이고 막 자해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뭐예요? 옷을 입어 우선. 옷 입고 언제요? 예수님 말씀 들여 앉았다는 거야. 앉았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 보면 여러분 제자들의 정의가 뭐였냐면 랍비의 샌들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이 제자다 그랬어.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당시 샌들 제자. 그러니까 랍비의 샌들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예수님 가까이서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게 제자라는 거야, 제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자 되었다는 거야, 제자 되었다. 보세요. 맨날 더럽고 무덤 사이에 살고 소리 지르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자해하고 그랬던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야.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 보세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동네 사람도 어떤지.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보세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으로 변화됐어.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든 말든 생명이 살아나든 뭐든 전혀 관심 없어. 그들의 가치는 뭐냐? 돈이야, 돈.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와갖고 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몰살됐다. 사실 이거는 좀 이 주석 보면은 좀 엉망이야. 다 주석들이 이거를 잘 이렇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별로 없어. 잘 못 해석해. 이게 신비지, 영적. 그런 거잖아. 왜 예수님이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냐? 주석 보면 별로 그래. 뭐 어떤 주석에는 이게 더러운 귀신아 그랬잖아. 그러니까 돼지 우리가 더러우니까 돼지는 더러우니까 더러운 종족이라서 거기 들어가게 하셨다? 난 아닌 것 같거든. 그거는 좀 그래. 그리고 또 뭐 보면 당시에 거기에 유대인이 돼지를 쳤는데 이방 지방에서 유대인이 돼지 쳤다는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가서 그렇게 했다. 유대인이 돼지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여튼 주석도 싸움 내키는 게 없어.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보다도 한 사람이 2,000마리 돼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야. 그거 하나 확실해.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을 동네 사람들은 뭐예요? 몰라.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온종해졌고 예수님 발시에서 말씀 듣고 변화되었다는 거 관심도 없어. 예수님 보러 떠나달라 그래. 왜? 예수님은 저주해. 재물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돈신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돼. 누가 귀신 들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렸어. 몰라. 근데 지들은 몰라. 돈신에 사로잡혀. 예수님 빨리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 사람이 그래. 너무나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거야. 예수님한테 예수님 함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예수님 따라가서 제자 될래요. 근데 예수님 냉정하게 말해. 아니야, 넌 가정에게로 돌아가. 좀 냉정하지 않아.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지. 부자 청년은 그렇게 따라온다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한테는 말이야, 군대 귀신 들렸다 그런 거 차별 대우하시는 거야, 왜? 여러분, 이 사람에겐 되돌아가는 것이 사명이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가정에게 되돌아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가정도 여러분, 김병의 장사 없어. 귀신 들린 것도 하루 이틀이지. 수십 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방치해놓고 이 사람 살았다? 가정 포기한 거야, 이 사람 다. 근데 자기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자기는 귀신 들려서 가족들에게 상처 줬지만, 가족들도
또 가족들에게 이 사람도 상처받았잖아. 버리고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이런 상처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예수님이. 되돌아갈 사명이야,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꼭 예수님 따라가서 제자가 되고 풀타임 사역자 되고 목사가 되고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야. 사명은 다 달라. 이 사람에게 뭐냐? 네가 먼저 그 가정 가서 가정에서 회복시키고 가정을 구원하고,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데카폴리스 거라사의 10개의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인 때문에 그 지방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사로 저처럼 풀타임으로 부는 사람도 있지만 꼭 아니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서 이 복음의 증인되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삶을 사는 거야. 이 거라사인에게는 이게 사명이야. 그리고 그 사명을 받고 데가볼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행하신 그 복음의 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다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서나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증인되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되돌아갈 사명, 결국 그 가정을 다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데가볼리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 주셨던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